기도하겠습니다. 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제목은 선을 행할 수 없는 이들이라고 정했는데 1, 2부를 전하면서 선을 행할 수 없는 이들이었으나 이렇게 바꾸어서 제목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실 때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부정적인 언어지만 긍정적인 문장을 써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조건은 첫째로 구스인이 그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다면, 두 번째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에 두 가지 조건부는 불가능한 거죠. 구스 사람이 그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없죠. 구스는 히브리어로 쿠시입니다. 검다 그런 뜻이에요. 노아의 아들 함의 장자가 구스거든요.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 땅에 누비안 왕국을 세웠는데 이집트 바로 아래에 있는 나라예요. 후대에는 에디오피아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중간에 수단이 있지만 지도를 보시면 이집트 밑에 구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너무 막강하니까 늘 이 구스 사람들은 힘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가끔씩은 한 번씩 이집트를 점령해서 이집트를 정복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검은 피부를 가진 아프리카 구스 사람이 자기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없는 것이죠. 한 번 검은 피부로 태어나면 끝까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다. 앞에 있는 이 동물이 표범이에요. 눈을 안 뜨신 분이 벌써 계시는데 표범입니다. 이게 표범인데 점이 있는 이 피부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누구도 표범의 반점을 변해서 아주 하얗게 까맣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창세기 30장 인류 최초의 유전자 조작 사건이 있잖아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이제 키우는데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다 보여주면서 외삼촌 이거 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완전히 희게 만들어 놓고 이 가운데 점 있는 거 나오면 전부 제 거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라반이 생각하기에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것이 교미를 해서 그런 것들을 나는 건 당연하지만 흰색끼리 점 있는 거 나는 거 불가능하다고 라반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엉뚱한 질문이고 제안인데 받아야지. 좋아.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전부 제외시켜가지고 그것을 라반의 아들들이 다 가져갔어요. 이제 야곱은 전부 다 하얀 양만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얀 양을 어떻게 했냐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에다가 칼집을 내갖고 흰 점이 나타나게 해가지고 새끼를 가질 때 그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는데 놀랍게도 그 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흰색 양이 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굉장히 많은 점 있는 것들이 나오고 아롱진 것들이 나와서 야곱이 부자가 되었답니다. 믿으십니까? 유전자 조작 사건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다시 태어난다고 해서 점 있는 표범을 흰색으로 만들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시면서 악에 익숙한 유대인들이 선을 행할 가능성은 0%다.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셨어요.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너희는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간은 선을 행할 수가 없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3장에서 다루어지지 않습니까? 앞에 보시고 3장 10절부터 12절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동의하십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현대를 넘어선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너희는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어 이러면 반감이 확 생겨요. 왜 그렇게 얘기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현대인들의 생각을 제가 인용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문장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신 과학이 그 역할을 감당한다.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더 나은 세계를 사랑하며 사람들이 의미와 성취를 얻는데 하나님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유롭게 생활하며 더 나은 세상과 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일 뿐이다. 사실 종교는 이 모든 일에 방해가 된다. 신앙이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자유를 제한하고 우리가 함께 일하지 못하도록 분리시킬 뿐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에 대한 거부 반응이 많이 높아가는 것은 이런 사상이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람들의 문화를 5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인간 이성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둘째로, 오래된 것은 그 자체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오래됐어요? 스마트폰 금방 바꾸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오래된 것에 대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문화 속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한 사회가 존재하는 최고의 목적은 개인이 방해 없이 자유롭게 사는 데 있다. 네 번째, 사회적 기대와 관계없이 당신 자신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 다섯 번째, 인간은 신이 정해준 도덕 규범이 아닌 인간 스스로 규범을 정할 권리가 있다. 이것이 현대인들에게 만연되어 있는 사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스인이 그 피부를 그리고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변하게 할 수 있을진데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현대인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인간이 자유롭게 행동하고 선을 규정하고 그 선을 따라 갈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으세요? 자,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단정적인 말씀에 반감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레미야 시대만이 아니라 9시 뉴스, 10시, 8시 뉴스, 또 신문을 보면서 날마다 보시면 인간이 참 악하구나, 참 절망적이구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이렇게 보니까 동영상 봤는데 첨성대에 여대생들이 올라갔더라고요. 술 먹고 올라가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옛날에 여자들이 술을 먹어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이제는 희한한 모습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예레미야서에서 아주 많이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 슈브, 이 슈브 동사가 많이 나왔는데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돌아온다, 그만둔다 이런 뜻인데 영어에 가장 가까운 단어는 return입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온다,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온다, 그런 뜻으로 쓰여 있는데 악이 뭐냐 하면 악은 하나님을 떠난 게 악인 거예요. 예레미야 3장에 보면 유대인들의 악을 말하고 있는데 목적을 상실하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역사의 교훈을 받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떠나고 성전에 가증한 것들을 갖다 놓으면서 성전을 더럽히고, 여러분 어느 정도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이 심각했는가 하면 성전 제사를 동시에 하면서 뭘 하냐 하면 바알 신을 섬겼는데 풍요의 신 바알이 뭘 시키냐 하면 신전 창녀가 있어요. 신전 창녀하고 매춘 행위를 하는 게 예배예요. 그러면 풍요를 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가지고 성전은 성전대로 가고 바알 신전에 가서 신전 창녀하고 시간을 지내다 오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에요.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괜찮다는 거예요.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가뭄은 곧 끝날 것이고 평강을 확실히 하나님이 주신다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영적 긴장감들을 다 가져가서 해이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방인과 거하와 가부를 압제하고 고용한 이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고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리고 압박과 포악을 행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백성들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전체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았는지 하나님은 5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의 의인이 없어 망했는데 예루살렘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칼과 죽음과 기근과 포로됨, 사방의 고통으로 심판하겠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실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소망을 주는 것은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경륜이고 언약의 중심이, 새 언약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 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다면, 자, 이 말은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행동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대답이 성경 전체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8장 7절로 13절 말씀에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받아서 말씀하십시오. 에벳멜렉. 잘 못 들어본 이름인데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피부가 검은 구스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의 내시였어요. 시드기야 왕의 내시가 이렇게 보니까 예레미야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데 구덩이에 던져가지고 거기서 굶어 죽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예레미야를 건져 주십시오. 저대로 뒀다가는 굶어 죽겠습니다. 근데 왕이 그날따라 마음이 동해가지고 30명이나 사람을 내줬어요. 그래서 30명이 저 깊은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를 끌어올리는데 얼마나 깊은 곳에 있었으면 30명을 보냈겠습니까? 30명이 줄을 내려가지고 끌어올렸어요. 여러분, 이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유대인 중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선한 일의 중심에 구스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구스 사람이 피부를 변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예배 밖에 있는 사람이고 피부가 검은 사람인데 선한 일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성경이 뭔가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나오죠. 에티오피아가 아까 구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이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수레를 타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집사님 빌립이 조깅을 하면서 병거를 접근해가지고 지금 읽는 거 깨닫느냐 그랬더니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사야서 53장을 보고 있었어요. 가르쳐주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느냐. 내가 가르쳐줄게 하고 올라타가지고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전했을 때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내려가서 세례를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누가? 구스 사람이. 그래서 아프리카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은 얼마나 이질적인 존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위해서 선을 행한 사건에 구스 사람을 쓰시고 아프리카 사람을 올라오게 하셔서 세례받게 하시고, 그래서 피부가 변한 것은 아닌데 마음을 바꾸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선한 일을 이루는데 흑인을 사용하신 사례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여지를 암시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프리카 그리스도인이 몇 퍼센트인가? 인구의 44%고요. 1960년 이후에 무슬림의 숫자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지치시면 이 말씀을 읽으시면 너무너무 힘이 돼요. 30장부터 33장이에요. 이사야서는 40장 이후에 굉장히 밝은 말씀이 많지만 예레미야는 이 부분만 상당히 밝고 나머지는 다 어둡거든요. 그런데 이 30장부터 33장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내가 언약 백성을 회복시키겠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 우상으로 더럽혀진 이들을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는 일을 통해서 새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갖게 하겠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겠다. 그것이 교회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와 재성이 너무너무 악한 것을 보셨지만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그 길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다윗으로부터 한 가지가 나게 하셔서 그 가지를 통해서 왕국을 세우시고 정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내겠다. 이것이 예레미야 33장의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자, 앞에 보시고 33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자, 눈 뜨십시오. 33장 15절. 어젯밤에 너무 더워서 2시에 깨가지고 4시까지 못 자무시고 그러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돼요. 눈을 뜨세요. 자, 예레미야 33장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여기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셔서 왕이 돼가지고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그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계시고 계획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그 몇 절을 지나가면 20절과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읽게 할 수 있을진데, 이 무슨 말이냐면 낮과 밤을 너희가 많이 바꿔가지고 막 너희들이 낮을 밤으로 만들고 밤을 낮으로 만들고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두 가지도 깨질 수 있다. 하나는 다윗에게 세운 언약도 깨질 수 있고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가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낮과 밤에 대해서 손을 댈 수 없다면 내가 사무엘하 7장에 말한 나의 언약과 민수기 25장에 말한 제사장의 언약을 결코 나는 깨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중심이 뭐냐면 예수님을 보내서 영원한 왕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을 평화의 언약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제사장을 삼으셔서 영원한 제사장을 삼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만약에 너희들이 낮과 밤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다면 내가 그거 깰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물이 많아 주를 따르기 힘들어하면서 떠난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앞에 보시고 성경은 굉장히 문학적이고 굉장히 은유적이고 그렇잖아요.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부자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좋아해서 돈을 많이 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좋아하지 않아서 돈을 못 받은 가난한 사람은 다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에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 가? 이제 이런 반문이 생긴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돈을 의지해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지만 하나님이 부자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감동을 주시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처럼 정말 훌륭하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사람으로서는 우리 자체만 두고 보면은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은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해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그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받을 징벌을 다 받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살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셨는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암송했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너무 쉬워요.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 믿습니다 하고 세례 받으면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좀 모나고 좀 힘들어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십자가를 붙들었다 그러면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왜 받게 했냐? 그 사람만 좋으라고 받게 한 건 아니에요. 2장 1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앞에 보시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이렇게, 지금 한 3분 정도가 계속 정신을 못 차리세요. 자, 눈을 뜨세요. 저는 크게 보여요, 그분들이. 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의 재창조,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셔서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왜 만들었냐면 우리가 받으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대요. 선한 일을 하라고 지으신 거예요. 그러면 선이 뭐냐? 선이 뭔가? 선을 규정해야 되잖아요. 선이 중요해요. 선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말씀해 주셨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선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선이에요. 예레미야서에 요구하신 하나님의 선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진리를 신뢰하고 음란과 음행에서 돌아서서 정결하게 되는 게 하나님을 향한 선이에요. 동시에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주어진 말씀을 따라 백성들을 잘 섬기고 받은 말씀을 잘 전달해주고 이방인과 거하와 가부를 사랑하고 고용한 이들의 품삯을 채떼주고 탐욕을 내려놓고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고 연약한 사람을 선대하는 사회를 이루는 것, 이것이 이웃을 향한 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할 때 3가지 주제로 대화를 했어요. 첫째로 물에 대한 대화를 했죠. 물에 대한 대화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생수 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먹는 물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물이 너무 좋아서 그 물 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남편 데려와라. 2번째, 죄에 대한 대화를 했어요. 남편이 없습니다. 내 말이 맞다.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고 과거에 있던 그 남편 5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총 6명이에요. 죄를 바래요. 그러다가 이 여인이 예배라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배라는 주제로 옮겨가요.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어디서가 중요하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이 예배한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도 말씀하신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 만난 감격 때문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내려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저는 그 이유가 참 궁금해요. 이 여자가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이 여자를 찾아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여자의 구원을 위해서 찾아오셨지만 한편으로는 2가지 선을 위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2번째는 남자 관계 정리하라고 찾아오신 거예요. 만약에 예배만 잘 드리고 남자를 계속 해결하지 않고 계속 남의 집 남자하고 사귄다, 이거는 주님이 그를 찾아온 목적이 전혀 아니에요. 남자 관계는 해결했는데 예배를 안 드린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선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은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동전의 양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내내 한 사령관의 부인이 공관병을 자기가 사는 공간에서 엄청나게 힘들게 했다, 이런 기사를 계속 들었습니다. 이 사령관이, 이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뉴스에 나온 사진을 보니까 강단 위에 뭐 연사가 되는지 부부가 앉아 있는 거예요. 얼굴은 다 가려주고. 교회에서 중요한 리더 역할을 하겠어요. 대장 정도 되면 교회에서도 얼마나 인정을 해줬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갔다 와가지고 공관병을 너무너무 노예처럼 부렸다는 거죠. 혹독하게. 냉장고가 열대인데 거기에 과일이 썩어도 못 먹겠다는 거죠. 그리고 음식이 그렇게 많은데도 못 먹게 하고, 너는 짬밥 가서 가지고 와 해가지고 저 내려가서 그 밥 먹게 하고, 너무너무 못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지시한 걸 못할 때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별 4개면요 너무너무 높은 거 아세요? 저는 군에 있을 때 반주병이었어요. 그런데 피아노 옆에 바로 첫째 줄에 사단장님하고 부인이 앉아 계세요. 저는 그 첫째 주간에요 수전증이 걸린 사람처럼 반주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단장은요, 이등병 옆에 사단장은요, 이게 막 하늘 위에 3층 천 위에 거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렵지 않은데 사단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근데 사단장이 아니고 대장이에요. 별 4개예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해야 되지. 교회에 강제로 데려가는 것까지는 성공했는데 돌아와가지고 핍박하는 거예요. 압박하는 거예요. 모질게 하는 거예요. 아주 못되게 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정말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례가 그분만 그랬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 방콕에서 만난 선교사님은 최근에 방콕에 들어가신 분이신데 이제 석 달이 돼가지고 비자를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 팀에서 비자를 내줄 수 있는 중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팀에 들어가셨어요. 20년이나 되신, 오래되신 선교사님이 그 팀장이셨는데, 나이가 좀 들어가고 선교사 갔으니까 뭐 말을 다 잘 듣지는 않겠죠. 뭐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얘기도 하고 뭐 그랬겠죠. 그게 속상해서 그런지 모든 서류를 다 해서 사인하면 이제 비자가 나오는데 이 팀장이 사인을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 어떡하라고요? 몇십만 원 들여서 한국에 한번 나가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태국에 왜 갔습니까? 불교 신자에게 십자가 전하러 갔어요. 그런데 동역자를요 골탕 먹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온 날, 그 다음 날 그 선교사님 4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비자 받으려고. 얼마나 무례하고 얼마나 나쁩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제가 하지만, 그러면 우리는 2가지 행동에서 자유로운가? 우리는 2가지로 살아가지 않는가? 물어볼 때 우리도 약해 보이고 좀 무시해도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실 드러나서 욕을 하는 것이지, 우리는 자유로운가 했을 때 우리도 그렇게 살잖아요. 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약해 보이면은 무시하는가? 제가요, 옥인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제 인사를 안 받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분은요, 목사 안수 받은 사람만 인사받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존경하는 분이에요. 나는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인사를 잘 받아요. 전도사쯤은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죠. 나는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 정도만 대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왜 이런 흉측한 모습을 하게 됐을까? 그것은 저는
신앙의 선을 사랑으로 규정하지 않고 성공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고3 때 교회 안 나와도 서울대 가면 칭찬받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 못 들어가면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혹시 만들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할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영성이고 여러분의 예배의 이면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제 설교하면서의 고민이에요. 저는 키를 로마서 1장 15절에서 찾았습니다. 앞에 보시고 한 음성으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람이 선한 일을 할 가능성이 0%라는 하나님의 진단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고 자신이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고 신자가 됐어요. 그런데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복음을 이미 들었어요. 이미 복음을 듣고 신자가 돼서 교회를 나가는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복음을 알고 있는데 나 교회 재직인데 뭐 바울이 선교사가 돼서 왜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또 해? 성경에 모르는 깊은 진리를 얘기해야지 왜 복음을 얘기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기에 바울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 여기서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거듭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낮고 천한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죽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계속 들으면서 가치 없는 나를 위해서 그분이 피를 흘렸다는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를 다시 가다듬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요 우리도 갑질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 아픈 행동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었어요. 그런데 왜 죽으셨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를 고백하세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로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고백이 필요해요. 선한 일을 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십자가로 나갈 때만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약하고 흠 많은 문제 많은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주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유대인들이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바르고 기적적으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넜어요. 전적인 은혜로 애굽을 벗어났어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늘 문제 삼고 모세가 목회를 하는데 점점 더 까다로운 사람들이 되어갔어요. 문제는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 모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가를 가르쳐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은 의롭게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요. 그런데 뭐 큰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가운데 고기를 먹을 때 어떤 교인은 유대적인 가르침이 있어서 당시 고기가 다 우상숭배 자리 갔다가 오는 거예요. 절차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기가 우상숭배 갔다가 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갔다가 와요.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뭐 고기가 뭐 어때? 먹으면 되지.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 먹으면 체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의 훼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먹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사람은 못 먹고 저런 사람은 먹을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못 먹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니 나쁜 신이 고기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그걸 왜 못 먹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남을 무시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신앙이 좋은데 점점 더 비판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뭡니까? 멀리 가서 선교 사역 크게 안 해도 괜찮아요. 제가 선교지 가보니까 선교지에서 막 으릉으릉거리고 그런 걸 막 보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려고 해외까지 나왔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거창한 일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부인이 2달 동안 뭐 해달라고 한 거 오늘 집에 가서 해주세요. 저희 집사람은 뭐 해달라고 그랬냐면 서향이 강해가지고 이 부엌 쪽에 창을 좀 가려달라고 3달째 얘기했어요. 제가 아직도 안 해줘요. 곧 겨울이 올 거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쥐어받고 무시하고 쌀쌀맞게 굽고 5층에 올라가서도 맛있을 때 한 번도 맛있다고 얘기 안 하고 짤 때만 짜다고 얘기하고. 심상이 불편한 거예요. 자,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피로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오케이.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막 투철해요. 분명해요. 근데 왜 그렇죠? 선한 일을 위해서 주님이 죽었다는 것은 몰라요. 저는 선교지에 가서 선교 훈련도 안 받고 선교사가 되신 분 가운데 젊은 날 고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았던 시간을 보내셨던 분이신데 참 가는 데마다 너무 감동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을 만난 것이 이번 선교 여행의 가장 큰 소득이었어요. 캄보디아와 베트남 사이에 숲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나무가 너무 고급재 자재가 있어서 한 판에 100만 원씩 한대요. 그런 걸 가지고 캄보디아 부자들이 집을 지을 때 이렇게 계단에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가 이제 길면 자를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버리는데 그 나무가 너무 좋은 나무인데 선교사님이 그걸 이렇게 가져다가 하루에 10개 정도를 만드는데 하루 종일 만드시는 거예요. 빼빠지를 하고. 한 달에 300개, 석 달에 1000개를 만드실 때도 있어요. 이렇게 쌓아놨어요. 가보니까 3000개 정도가 있어요. 3000개. 그래서 제가 천주교인도 아니고 무슨 십자가를 이렇게 만드나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 하면 목사님 이거 하나도 내가 1불이라도 받고 팔려고 만드는 게 아니고 제가 시간이 나면 이걸 만드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만들면서 이분이 묵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주님 위해 죽어야지. 내가 캄보디아 사람 위해 죽어야지. 한 번은 땅을 살려고 흥정을 하는데 막 깎으려고 막 하다가 막 시간 끌고 그랬는데 한 번은 그 집에 갔는데 그냥 엄마도 아프고 애들도 아프고 다 아프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요. 이렇게 아픈 사람들 내가 돈 좀 더 주고 사면 되지. 내가 그렇게 깎으려고 했나. 그러면서 그분이 부르는 가격에 땅을 매입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선교지 사람들 위해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선교지 사람들을 너무 박하게 하지 않아요. 제가 오래된 선교사님들 보니까 공장에서 120불 받으면 선교사님이 60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까다롭게 해. 근데 이 선교사님은 공장에서 120불 받는데 내가 부리는 사역자가 더 많이 받아야지 이래가지고 180불도 주고 6개월에 10불씩 올려준대요. 그러면서 인격적인 대우를 하니까 그 누구도 이 선교사님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이 선교사님과 같이 일하는 거 너무 행복해해요. 이분은 십자가 깎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초등학교 하려고 하는데 건물 지으려고 하는데 필요한 거 주세요. 저 10,000불도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십자가 깎고 있는데 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이 만든 십자가를 보다가 불량품 하나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이 불량품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불량품인데 이거 만드실 때 딴 걸로 만들지 내가 버려야 되겠다. 이거 불량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이 나무 토막을 볼 때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같이 흠 많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훈련되지 않은 나를 선교주로 부르셔서 이렇게 써주시고 심장병 환자들 17명 살리고 수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이걸 더 멋있게 깎아야 되겠다 하시고 이거를 이렇게 깎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올 때 십자가를 20개를 주셨는데 이거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오면서 이거 왜 나한테 주지? 이거 자기 같다고 하면서 갖고 계시면 되지. 이거 왜 나를 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흠 많은 목사님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선한 일을 할 가능성이 하나님 앞에서 0%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반열에 세우시고 예배를 알게 하시고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영성은요, 여기 장애인들이 오시는데 손을 한번 잡아주느냐 안 주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뭐 대단한 일 안 해도 돼요. 약한 사람들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정말 설하고 추석 때 2, 3만 원 넣어가지고요 고맙다고 한번 전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데 있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우리의 본능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선을 행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연약한 자들을 더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샘솟게 되는데 그 은혜를 성령 안에서 받아 누리고 우리가 사는 삶의 주변에 선을 이루고 따뜻함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